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잘 읽고 또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읽다 보면 약간 좀 꺼림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장농인데 그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쿵 소리가 나서 이렇게 땅을 잘 파보니까 거기에 보석이 들어있는 보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땅을 덮어놓고 나서 그가 집에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의 밭을 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보물 때문에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위해서 밭을 샀는데 그럴 경우에 그 소유권이 실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서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죄송하지만 제 처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처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빨리 저 보물을 아무도 못 보게 그 옆에 계신 우리 김만현 선교사님, 뒤쪽에 계신 이기봉 집사님, 그리고 서상규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보물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 처가 제일 먼저 보물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빨리 감춰놓고 이제 저 밭을 사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저 밭을 샀다면은 과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지난 2001년도에 알칸사에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주인이 호텔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리모델링 하다가 천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가 천장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자그마치 35,000달러에 해당되는 옛날 돈입니다. 옛날 돈인데 35,000달러예요. 근데 이 인부가 정직했어요. 그래서 그 인부가 그 돈을 꺼내서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줬는가 하면 얼마는 돌려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돈을 받고 나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돈을 찾아줬으면은 적어도 반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수를 했어요. 고소를 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법정사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승소를 했을까요? 주인이 승소했습니다. 왜냐면 그 주인은 그 프로퍼티, 그 건물의 주인이고, 인부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니 법정에서는 이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 맞다. 다만 이 돈이 혹 누군가 거기다가 몰래 집어넣거나 버려진 돈이었다면 좀 나눌 필요성은 있겠으나 그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것은 주인 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혹 그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샀을 때 그 보물을 샀지만 그 보물을 주인에게 원래는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lost and found,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소나 양을 잃은 것을 보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밑줄 치은 부분들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무엇인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 별로 소하고 양이라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렇게 하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갑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차키라든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열심히 찾겠죠. 열심히 찾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그것을 봤으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갑을 여기서 주었으면 제가 누구 건지 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누구 건지 모르더라도 누군가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죠. 그러면 그 주인이 나타나면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죠.
이것을 가지고 랍비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운 것, 발견한 것, 산 것. 무엇을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산 것 중에 덤으로 끼어 들어온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팔지 않았는데 끼어 들어온 것들.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운 것은 그냥 인마에 포켓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랍비들이, 예수님 시대 랍비입니다,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이 있어요. 담장 바깥쪽으로 중간으로 선을 그어서 바깥쪽에서 지갑이 발견됐을 때 누구의 소유일까요? 주운 사람 소유입니다. 근데 이 지갑이 만약 담장 반쪽에서 안쪽에서 발견되면 그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반쪽에 있으면 살짝 바깥으로 빼가지고 내가 가져가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면 나쁜 생각입니다. 아셨죠? 다음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책북에 이름과 어드레스가 다 적혀 있어서 주인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옛날 돈, 우리가 일반 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런 것을 주우면 누구 차지일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주운 사람 차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랍비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담으로요.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으로부터 낙타를 샀습니다. 낙타를 샀는데 낙타에 안장이 있었어요. 집에 끌고 와가지고 안장을 좀 청소하겠다고 꺼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낙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이것을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반드시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기를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 소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고 그것에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하면 주운 사람 소유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답을 하기를, 이놈들아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생각하겠냐, 우리 하나님 뭐라 하겠느냐, 아유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이방인이니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은행이 있었지만 워낙 전쟁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파묻어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나오고요, 금도 나오고요, 여러 귀금속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땅 속에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감춰 놓았는데 그것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했는데 이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그 밭에다가, 자신의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두었다면 그 땅을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네, 안 팔겠죠? 안 팔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도 몰랐던 거예요. 아마 그 누군가가 갖다 파묻어 놓았고 주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의 주인은 유대교 전통상 이 밭을 산 사람이 그 소유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론 소유권도 중요한 부분도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겠습니다. 아마 상상컨대 이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보물만 생각하면 입이 쫙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걱정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을 긁어 모을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밭에 찾아가서 그 보물 제대로 있나? 보물 제대로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옷도 팔았습니다. 모든 것 다 팔아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이 보물을 사게 된 것이죠.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못하게 다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옛날에는 진주가 훨씬 비쌌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진주 하나가 5천만 달러짜리 진주가 있었습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5천만 달러 진주, 5천만 달러짜리. 예. 뭐 3,500만 달러 진주도 있었답니다. 오늘로 환산을 하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사, 이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그렇게 값지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러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우리는 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댔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특정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가족 이론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혹 여러분을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언제 종말이 온다. 이때다. 1992년 10월 28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지만 아직 아닙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아니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끝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그냥 일반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이 좋아서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당신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따르는 것입니까? 아무도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같이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의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치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면서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 나 따르려면 같이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따라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신전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가 없으면 건물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높게 쌓아 올려서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을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바울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 시내에 도시내에 1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내 곳곳에 슬레이브 마켓이 있었고 슬레이브 옥션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이 있었던 것이, 경매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은 종을 샀습니다. 어떤 종들 중에는 도망쳤다가 붙잡혀온 종들이 있습니다. 붙잡혀온 경에는 그 이마에 FUG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다 온 사람들입니다.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들은 발목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노예들도 있었고 갓 태어난 노예들도 있었고 장성해서 청년이 된 노예들도 있습니다. 힘이 좋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팻말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자신이 태어난 곳, 나이, 성, 스킬,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약한지 그런 데 걸린 팻말을 들고 노예시장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비일비재고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 노예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값으로 죄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맏형이십니다. 맏형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큰 오빠가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둘째 동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웃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참 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예수님 웃었냐 웃지 않았냐 가지고 학자들이 열심히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 웃었냐 웃지 않았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서로 음모도 꾸미고요. 그것이 책으로도 출판되고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그 얼굴, 그 성화를 보면 대부분 슬퍼하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 생명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단순히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종이가 부족해요. 종이가. 하나님 나라 이름 없는 영웅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름 없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라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46년 이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 교회를 갔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는 대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예요. 웬만큼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우리 영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저기 빠졌네 하고 혹시 시험 들까봐 한 장을 더 작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천국 부활을 차지하고 천국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 선교사님이신 박래디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재봉틀을 미혼모들에게 가서 나눠주었다는 소식이 그 선교 편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김만현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로 다녀오고 나서 김정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선교 편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우간다 땅에 모기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선교 편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저보다 좋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 목사님 입은 옷 지금 몇십 년째 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커피값 아껴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니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차지하고 부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락교회의 레거시입니다.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계속 달려가시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지만은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돈이 앞에 떠오른다면 돈을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라니까 여러분, 자꾸 앞에 기도가 떠오른다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라니까 여러분, 자꾸 앞에 무엇인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하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Keep asking, 계속 물어봐라. Keep searching, 계속 찾아라. Keep knocking, 계속 두드려라.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안일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 보물을 찾아서 자기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하되, 찾되, 두드리되,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